9월 16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패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고통에서도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던 병자, 그래서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자를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병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 고통에서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질병의 고통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 병자가 이제 병이 치료돼서 신나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인은 정확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질병으로 누워 생활했어요. 그 사람이 깨끗이 치료돼서 너무나 신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네가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너 죄 짓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38년을 병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병이 치료됐는데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그 소식을 알게 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인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인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죄짓고 있다. 라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더라. 참 슬픈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자들이 비난하고 정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지 유대의 종교자들이 질책할 때 그 자기한테 질책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 고통에서 치료해 주신 분이 걸어가라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내 삶 속에 행하셨는데 내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분,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안식일인데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너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치료하느냐? 안식일인데 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무서운 걸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결단의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서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613개의 규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13개의 규칙에 보면은 이 지금 안식일에 이 병에서 치료된 사람이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나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모두 다 안식일 일을 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 유대의 종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지킬까? 자신들이 613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에 어겼다는 거예요. 규칙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크게 두 가지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율법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율법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나머지 그 모든 율법이 속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기에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의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613개의 규칙,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613개의 규칙에 어긋난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규칙에 어긋난다. 그 규칙을 어겼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자신들이 만든 규칙, 그 규칙으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은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613개의 규칙,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그 규칙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가 만든 규칙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립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참 슬픈 모습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살도록 인도해야 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규칙, 그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주장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규칙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